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찬송가 229장입니다.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금을 다시는 없겠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모든 금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슬픔 다시는 없겠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금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구름 다시는 없겠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나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금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기쁜 노래 부르며 낫겠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면 주님 나를 데려가리. 너 그날을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금을 다시는 없겠네. 주 다시 오실 그날.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우는데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복된 생활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 모임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이 10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많이 마지막 주님을 재림하면서 준비해야 성도들의 자세로 이 설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교리로 적용하는 것과 영적 교훈으로 적용하는 것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리로,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그것을 교리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가 하면은, 성경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듣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해당하는 자, 꼭 들어서 꼭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대상자가 반드시 있어요. 전하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겠죠. 이제 그런 전하는 자가 반드시 교리로서 지켜야 될 것이면 그 듣는 자가 분명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류를 크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거듭난 백성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셋으로 구분이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로 적용할 때는 그것이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교리인지 이방인들을 향한 교리인지 교회에 주시는 교리인지 이것을 구분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대고 어느 교리도 간에 교훈으로서, 영적 교훈으로서는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10계명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리서입니다. 10계명을 꼭 지켜야만 그들은 저주받지 않죠. 그 중에 안식일 같은 것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10계명이나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에 담겨진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날은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 안에서 경배드린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충분히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교리로 적용할 수도 있고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교리의 혼선을 빚는 이유는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모든 성경을 교리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교리로서 주어진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록이고 아주 유대적인 복음서입니다. 1장은 왕의 계보를 나타냈으며 2장은 왕의 탄생을 말했으며 3장은 왕을 예비하는 선두주자, 즉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장은 왕에 대한 시험, 왕이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왕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시험이 등장합니다. 5장과 7장은 이제 왕이 오셔서 이 지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상 왕국을 계획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지상 왕국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다스리는 왕국을 계획하고 실현하겠다는 의미의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7장은 왕국의 법령, 그러니까 이 왕국 백성이 지켜야 할 일종의 율법이죠. 이 법령이 선포되었고 8장과 9장에서는 왕이 만왕의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병고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왕을 따르는 12제자가 임명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기로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왕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정작 왕을 모셔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이, 이 천국이 이제 신비의 형태로 숨어 들어가고 새로운 교회가 전면으로 등장한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전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었는데 마침내 22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그 유태인들의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신비를 비유로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는 왕이 너희들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먼 나라로 장사하러 간다는 비유로서 왕이 먼 나라로 갔을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왕의 재산을 맡기겠다는 비유를 한다. 이 얘기는 왕이 이제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고 한참 후에 다시 오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유태인의 그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은 유선자며 눈먼 안내자며 뱀들의 자녀며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마지막에 왕이 그들을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그 위용을 자랑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적인 상징물로 여긴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마땅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시아, 즉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24장은 그런 맥락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예비될 것인데, 그때 회개하고 깨달은 남은 자들은 이러이러하게 그 재앙에서 피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이어온 내용이고, 바로 25장은 바로 그 문맥을 이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은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초대를 받는 열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등불을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똑같은데 기름을 충분치 못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요 정도 준비하면 이번 혼인식에서 충분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이게 다 타버린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불이 꺼졌어요. 근데 현명한 처녀는 주님이 늦게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현명한 처녀들은 주님이 신랑이 오실 때 그 인도를 받아 그 잔치에 들어갔는데, 이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졌으니까 빨리 또 기름을 사러 장사꾼한테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이제 그때 와서 이제 문이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이제 더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준비를 제대로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복할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총을 입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아주 교리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 충분히 믿음과 행위를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기름을 예비하고 등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이므로 당연히 예수님은 그날을 위해서 이런 경고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때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부인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리로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훈으로서 충분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구원은 보장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하면 그때 큰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세우고 그들이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기초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인생이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은 확고하게 보장을 받았고 그 보장받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또 은으로 짓고 보석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냐면 불 가운데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겪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영광스러운 나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그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게을러서 정작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이제 이루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지를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교회 성도가 가져야 할 구원의 교리가 여기서 훼손되어 버립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칭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만약 이 열처녀 비유를 교회에 그대로 교리로 적용해버리면 등불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런 바울의 은혜의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교회에 적용할 때 충분하게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삼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담겨있는 교리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논리적인 차가운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고 이것은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견고한 골격 그 안에
그 벽을 쌓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듯이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견고한 교리를 바탕으로 꾸준히 일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신다면 금과 보석과 같은 건축을 지어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로 나가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에 있을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리 자매와 이혜진 자매, 최재훈 형제가 침례 순종하였으니 은혜 가운데서 잘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이것이 도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영적인 교훈으로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교훈으로서 오늘 적용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는 열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